오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영광이 머무는 땅에 거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미 벌어진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과거에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과거의 흔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의 것을 현재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의 것을 완전히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죄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은 그것만큼 내가 다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물질로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감옥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 놓는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죄를 덮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계속 너는 왜 이랬냐? 너는 이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고 내가 그것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선포는 영원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지나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용서를 받고도 또다시 동일한 일을 반복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순전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한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하여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사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칭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배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성도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건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매일마다 드리는 번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길이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3절 말씀부터 보면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건만 다시 배반하고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무언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진노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들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지 않으시겠나이까? 하나님 그 진노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알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모든 회개의 시작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라는 것은 성립되지가 않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결국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영적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것은 그렇게 하셔 주실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더 이상 진노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비록 다시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였건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맨 처음 태어날 때 조상이 지은 죄인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원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두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하여서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원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두 가지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제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를 삼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대대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것과 오늘 말씀처럼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그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당장에는 애굽을 이야기하고
당장에는 이제 자기들이 행한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분열과 미움과 다툼과 거짓과 속임, 사단이 유혹하고 사단이 넘어뜨리는 그러한 세상의 거짓된 요소들, 죄악의 요소들로 우리를 채우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거의 가장 선한 길과 그거의 가장 맞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지혜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임하심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 고라자손의 이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걸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오시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그리고 또 고통의 문제, 세상 가운데 이 속임과 거짓과 죄악에 속해 있는 사단에게 넘어가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한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십니다. 우리가 뒤돌아설 뿐이지 그 빛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가깝도다. 세월이 긴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시대이지만 이미 그것은 신약시대에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이 이르면 언제 이게 이루어졌냐고 분명히 그 모든 것의 시간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오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평생을 충성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평화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날마다 감사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